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들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농업혁명이나 문자혁명, 또 산업혁명, 프랑스 혁명,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인류가 최초의 달에 간 사건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특히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랬는데 이 그가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 현상, 그 절정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암송했던 14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말씀이 그대로 사람이 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언행일치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언행일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존재가 완전히 일치되는 사건, 물질적인 존재까지도 완전히 일치되는 그 사건,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요. 산업혁명이나 달 착륙이나 AI 발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성육신 사건이다. 자, 여기서 우리 가운데 그하시메라고 했는데 이 그하시메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해가지고 천막을 세우다, 천막에 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와 똑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허름한 곳에 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 그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그 분한테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가 똑같은 곳에 사시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그 육체에 함께 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은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단어죠. 정의하자면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또는 혜택입니다. 자, 이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실 것 같으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인애, 자비, 신실, 은혜,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자,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통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좋은 혜택,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혜택일까?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 혜택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혜택입니다. 지극히 높고 높은 은혜죠. 무한히 높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크기만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사람이, 인간이 도저히 그 은혜의 선물을, 그 혜택을 받을 자격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자, 오늘 본문에 잠깐 소개가 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신적인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적인 방법으로 되는 겁니다. 그 신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은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거저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바로 신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 나라, 다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것을 얻으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신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하게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습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자, 왜 은혜에 속해야 됩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이 왜 은혜에 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잖아요. 그죠? 또 우리나라에는 뭐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씨. 그런 분의 재산을 여러분이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그 엄청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지극히 큰 일입니다. 그 어떻게 인간이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신적인 방법, 은혜에 속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상속 자격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극히 큰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가장 신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그죠? 일론 머스크 아들은, 그 자녀들은 상속할 수 있겠죠. 이재용의 자녀들도 상속할 수 있겠죠. 그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그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통상 은혜를 무가치한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혜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샘솟듯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의 무제한적인 영광을 보여주셨죠. 자, 다 같이 로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이미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무제한적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미치는 대상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은혜가 미치는 데 있어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인 이런 무가치한 인간에게 과연 은혜가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미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규모에도 제한이 없고 그 대상에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가치한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또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혜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또는 값을 치르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어떤 혜택인가?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진리를 얻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리는 무엇인가?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좀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핵심 개념을 짚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뭐냐 하면은 은혜와 같이 이 진리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거룩하고 영원하다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죠.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진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참된 이치 또는 불변의 법칙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진리도 있고 수학적 진리도 있고 과학적 진리, 경험적, 사실적 진리, 종교적, 윤리적 진리 등 다양한 진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많은 진리들 중에서 진짜로 불변하는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면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진리라고 할 수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변하는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불변하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영원한 진리는 무엇인가? 자, 일단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 이 진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예로 들면은 모든 나라는 지구상의 어느 지역을 좌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인지 또는 인구가 얼마인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진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진리의 측면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참되고 영원한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진짜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들이 바로 실체고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건 뭐겠어요? 거짓이나 또는 모조품, 가짜,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것, 실체가 아닌 그림자, 하늘에 속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가 아닌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과 진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과 진리의 차이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은 율법은 진리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럼 진리는 뭡니까? 율법의 실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율법과 진리의 차이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왜? 진리가 왔잖아요. 근데 왜 율법을 지킵니까? 왜 모형을 따릅니까? 왜 그림자를 따라갑니까? 실체가 왔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도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모형이며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상징하지 않을 수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등 이 동물들의 피로써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더 좋은 제물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정결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정결하게 하는 대상은 뭐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율법에서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진짜 성소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대상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백성들, 바로 우리 자신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곧 참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명. 지금 여러분들 다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은 사람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생명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정결케 하려면은 모형의 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물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그죠?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됐으면 그 새 생명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이 바로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 우리의 새 생명은 모형이 아니고요. 그림자도 아니고 실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과 6장 63절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된 새 생명이 바로 실체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생명은 무익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실체인 새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신을 들여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실체로 오셨고 그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또 자기 몸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실체적인 그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자기 피로 드린 제사,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또는 선지자를, 율법이나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들입니다. 그것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 부합된 완전한 삶을 사셔가지고 흠없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다 제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율법의 기준에 충족되는 말 그대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것이고, 율법에서 제시한 그 지향하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제사를 직접 드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자,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사람은 아무도 의롭지 못하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합격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고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달았어요. 깨달은 죄인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례대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완전한 죄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완전한 제사였다면은 제사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체로 오셔가지고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셨죠. 그래서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다시 보면은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완전한 혜택을 누리는 그 완전한 시대가 온 겁니다. 은혜와 진리의 시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복음의 시대예요. 믿음의 시대고. 자, 타락한 이후의 세상에서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새롭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결국 썩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인생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또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자, 전도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말을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하다 시원하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복음이 오기 전에는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해라고 하는 것도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해도 모든 물질과 함께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국 물질 세계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측면에서 참된 해는 뭐겠습니까? 진리의 측면에서 참된 해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우리가 여러 번 봤었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물질적인 해나 달은 더 이상 쓸데없고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미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등불이에요. 그래서 참된 빛은 바로 영적인 빛입니다. 은혜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빛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빛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빛.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참빛 아래에는 어떻습니까? 참빛 아래에 있으면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빛 아래에는 새 것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빛을 받으면.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빛을 받으면 이 빛이 바로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실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했어요. 인생에 참된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잖아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의 빛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풍성한 삶이에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도 다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뭐라고 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 뒤에 오시는 이 뭡니까? 미래에 오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미래의 사람입니다. 나보다 먼저 계시는 분 뭡니까? 과거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현재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래와 과거와 현재의 사람이 다 동일한 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만이 지니실 수 있는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나신 바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러면 보통 성부, 성자, 성령 그러잖아요. 제2위라고 합니다. 위격이 두 번째.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본질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제한이 없는 혜택이었고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규모에서뿐만이 아니고요. 그 대상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신적인 방법으로 이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참되고
영원한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율법의 기준을 충족하는 흠없고 완전한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진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율법이 지향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고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은혜와 진리의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세상이 아닌 참빛 아래의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충만한 데서 받아 누리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체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육신이에요. 자, 다 같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기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기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씀 보시면은 참 놀라운 걸 또 볼 수가 있겠죠. 뭡니까? 예수님이 그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고 그랬는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2026년도 2월이 시작됐는데 이번 한 달도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누리는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